지난 안식일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러 가다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결과가 중동에 그리고 세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꼭 맞는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미래적으로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너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격변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티크바 그런 말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줄을 길게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팔을 줄이라고 한다면 팔을 쭉 뻗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뻗어서 이렇게 나의 것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그것을 이제 티크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바라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뻗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는 사람은 누가 바라게 되어 있는지 없는 사람이 바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람은 바라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향하여 바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결국에는 희망이 있다.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유한 자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역설적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역설이란 말은 거꾸로 매달아 놓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이다, 역설이란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바라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바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8개의 그 계단 가운데 첫 번째 복을 뭐라고 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아주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닐 때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가 꽤 선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늘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수용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 말이 잘 들리질 않아요. 또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분에게서든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함으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난함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역설이에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그때부터 오히려 솟아나기 시작한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난 것이 여기 그 예레미야가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교동문을 조금 좀 길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노라.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다 끊겨 버렸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때서야 소망을 갖게 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건강한데 무슨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 보세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서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희망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절망했을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의 가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사람들이요, 자아가 깨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살면서 우리가 이 자아가 좀 깨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아가 깨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또 착각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에 흙에 대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 이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so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입을 흙에다가 대면 희망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입을 땅에다가 대면은 소망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입을 흙에 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흙과 같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그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전형은 완전히 엎드려서 입을 어디에 대는 거예요? 흙에 대는 거예요. 두 손을 완전히. 그게 옛날 히브리 사람의 전형적인 기도였습니다. 입을 흙에 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흙과 같이 티끌과 같이 여긴다는 말씀이죠. 흙과 똑같아지면 그건 결국 뭐예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아주 완전히 낮추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죽은 존재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낮추게 되죠. 자기를 높이면서 기도할 수가 없죠. 너무나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기 자신을 티끌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을지로다.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거기 보면 부활은 누구만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만이 부활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먼저 죽고 나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뭐야?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주님과 함께 깨트려 죽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바울이요, 옛사람 사울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의 사람, 새 사람 바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말이 부활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아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이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뭘 좀 잘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죠. 그때 자기 자아가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건 충동을 받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자아는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움을 배울 때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기 전까지는 그걸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했습니까? 육신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걸린 기간이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출발했습니까? 갈대우를 떠났을 때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는 자고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자고할 수 없어요. 30년이 돼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걸려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25년 걸렸어요. 죽어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목이 되어야만 됐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이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감의 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나는 티끌이에요. 여러분, 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정말 티끌이에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얼마나 참 영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때서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 영생을 가져오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말면 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지 몰라요. 숨어 있어요. 나는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은연중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 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구원을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되면 또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고 다 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도 자기가 낳기는 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왜 자기를 언제나 티끌처럼 여기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깨닫는데 30년 걸려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다고? 25년 걸렸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은 온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입술을 티끌에 대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창조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의 5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셉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약속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가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로 시작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지만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희망으로 항상 끝나게 됩니다. 성경의 패턴이 다 그래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도 다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래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창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거기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긴 죄악의 역사가 계속된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가득 채운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에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주께서 임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 보면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이 뜻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근데 주께서 임하시는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우리가 그러죠. 주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미래죠. 그런 뜻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또 과거를 가리켜요. 주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간절한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초대교회 때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건 뭐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단어가 세 가지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말하는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미래에 있는 사건을 과거처럼 표현하셨던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아니 이건 일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벌써 일어났다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 과거로 쓰지? 시제로 과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일어난 것으로 과거로 그냥 시제를 써버렸어요. 예언적 과거라는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얼른 읽으면 분명히 앞으로 될 일인데 시제는 과거예요. 왜 그런가? 미래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과거는 확실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과거는 확실합니까?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예언이 과거처럼 확실하다는 그런 뜻으로 미리 과거를 이렇게 예언을 과거로서 과거시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뭐예요? 이미 일어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믿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림을 믿지 않으면 재림 신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생이 전부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일까지 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보장을 받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밤까지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가 한 80세까지, 요즘 평균 연령이 몇 세죠? 80, 한 5세 됩니까? 85세까지 제가 산다. 우리 아이들은 난리를 쳐요. 아빠 85세 가지고 뭐 85세는 부모가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제가 지금 25년도 안 남았어요. 넓게 잡아서 내가 90세까지 산다. 25년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이 25년도 안 남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25년도 안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마법에 걸렸어요. 사탄이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과거라 그랬어요. 예언을 했는데 과거의 시제로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을 그렇게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주께서 임하셨도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세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미래는 불확실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처럼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참 우리의 소망은 과거처럼 이 분명한 미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엘리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앞으로 이제 작은 환란이 오고 큰 환란이 오겠지만은 그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확고하면은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각 세대 대쟁투에 읽어보면은요, 순교하는 거 이제 후스나 제롬이나 다 그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순교의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근데 또 부정적인 기대감이 또 있죠. 반대로. 부정적인 기대감은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에서 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대감이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인도하심의 그녀를 과거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 두려움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성경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그친 두려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변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두려움도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추측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 거짓 모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추측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떠받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머릿속에 늘 그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확실합니다. 자, 이게 화이트부인이 이 글을 쓴 거 마지막으로 참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장래에 유익한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유익한 점들을 분별해낸다. 미래 생애의 소망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에 세속적인 매력이 스며드는 것을 허락하는 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세상뿐이다. 그대는 보다 높이 쳐다보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사물에 고정시키라. 그때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적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킴으로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자아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